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모든 게 다 사라질 거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성조표에는 우울하거나 내성적이라서 교우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글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는 세상이 친구들이 보는 세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앉아있는 검은 존재인 귀신을 저만이 볼 수 있어서 너무 두려웠고, 그 귀신들과 눈이 마주칠까봐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저만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우울해져갔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무서워해서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귀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운 상대가 있다거나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기댈 때는 여지없이 섬뜩한 그 존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좋지 못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3 때였습니다. 수험생이라는 압박감과 극도의 불안함까지 더해져 또다시 오싹한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한 존재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시커먼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는 귀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교실에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청소도 한 번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나가야 해서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 척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교실에 나설 때 제 이름을 누군가 불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뒤돌아보고 말았는데 거기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고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맨 뒷자리에 그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중얼거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눈을 질끈 감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걱정해서 귀신 쫓는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게 했고, 부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죽은 자들의 모습은 차츰 보이지 않게 되어 어느새 성인이 된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 쫓는 부적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져서 어머니의 걱정을 뿌리치고는 지니고 있던 부적을 다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저는 제가 귀신 보는 눈을 가진 영안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싫어하며 남편과의 관계마저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츰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지쳐가게 되었으며 결국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몰라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원망은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만큼 깊고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기괴한 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으로 망가져 있거나 이마 부분이 시커멓고 눈자위가 못 꺼져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끔찍한 모습의 귀신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곳이나 침대 밑 또는 식탁 밑에도 귀신은 있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가족들 사이에 있었으며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방마다 있는 옷장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섬뜩한 모습의 귀신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때에는 그 귀신들의 모습이 더 흉측해 보여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저와 똑같이 영안을 가진 어머니께 하소연을 했고, 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발인이 끝난 뒤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며 빨래를 베란다에 널고 있을 때 구석진 곳에서 외할머니가 평소처럼 쪼그리고 앉은 채 밤에 빨래를 널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걸 보고는 기절할 것처럼 놀라셨다고 합니다. 망자는 49제가 되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살아생전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정을 끊어내기 위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섬뜩한 눈동자가 너무 무서워서 베란다를 미친 듯이 뛰쳐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외할머니의 섬뜩한 모습에 무섭고 두려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침 일찍 운동을 하려고 집 앞 작은 산을 오를 때마다 죽은 친구가 시퍼런 얼굴에 차갑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심장이 멈출 것처럼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망자가 되어 섬뜩한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며, 이제는 망자가 눈에 보일 때는 살아생전 못다한 여한이 있어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위령제를 지내며 49제를 무사히 마치고 영면하게 빌어주면 어느 사이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49제가 지난 뒤에도 남아있는 망자가 가장 무섭고 두렵다고 하시며, 흉측한 귀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어머니나 저처럼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더구나 더 놀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을 닮아 영안을 가진 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며,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조심하고 귀신을 쫓는 부적을 늘 몸에 지닌 채 살다 보면 귀신이 보이는 영안도 결국은 평범하게 돌아갈 거라고 하시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를 그렇게나 미워하고 원망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저를 너무나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악령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둘째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죽은 할머니의 눈동자가 시퍼렇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무섭다며 혼자서는 자기 싫다고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혹시 작은 아이도 귀신을 보는 눈, 영안을 가진 아이일까봐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작은 아이는 가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방에 친구가 항상 서 있다며 그 애는 왜 집에 가지 않고 자기와 같이 있냐고 했고 어떤 때는 베란다 밖을 바라보며 저기 산에 머리카락이 긴 아줌마가 서서 우리 집을 보고 있다 라고도 해서 제가 타일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귀신 보는 눈을 가진 저희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지, 대물림 되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영안을 작은 아이가 가졌다는 사실은 저를 크나큰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운명이라기엔 너무 비통한 마음이 들어 저는 어머니께 왜 우린 귀신 보는 영안을 가지게 되었냐고 따지듯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귀신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망자의 혼을 달래주고 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명을 타고난 영혼의 무당이라고 하시며 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